코로나는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를 대변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죠. 바로 언택트입니다. 언과 컨택트가 조합된 신조어인데요. 그 뜻이 좀 명확하죠.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비대면 마케팅, 비대면 비즈니스의 사례들을 이제 아주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과 또 다양한 편리성 때문에 이미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부터요. 비대면 주문 방식, 일명 키오스크를 선택한 업체들은 실은 수없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방식이 더욱 빠르게 증가된 것뿐이죠.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코로나19에 대한 6차 인구조사, 5월 달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런 거예요. 비대면 구매 증가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겠느냐라는 답변에 yes가 62%고요. no, 아니다. 그게 32%였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증가됐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겠느냐라는 질문에 yes가 36%고요. no, 아니다. 돌아가겠다. 부정이 56%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가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다시 교회 예배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72%고요. 아니다, 온라인 예배가 유지될 거다가 19%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사안마다 건마다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이전과는 다른 현실을 우리는 맞이할 것이다 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과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방식은 계속 재편되고 있고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급격하게 지금 재편되고 있는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복음적 또 성경적 관점과 태도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질서 재편, 변화의 궁극적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초대교회와 성도들도요. 새롭게 재편된 질서와 변화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전까지 유지된 질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모든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교회에 익숙하지도 않고요,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할례와 전혀 상관없던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질서가 재편되는 큰 변화의 시기에 초대교회 내부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의견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거예요. 할례와 모세의 율법 준수를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우리 11절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라는 주장입니다. 반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니 할례나 모세 율법의 준수를 이방인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자라는 주장이죠. 이러한 두 모습이 완전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재편된 질서를 아주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요, 이 재편된 질서를 분별하며 수용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재편된 질서를 수용하는 자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반론이 기록된 7절과 9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지금 주장하는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모두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방인에게 할례나 율법 준수를 왜 또다시 요구해야 하느냐라는 주장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장의 주어가 모두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문장의 주어가 모두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베드로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주 어색하게 느끼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재편한 이 주체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그 어떠한 상황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12절에도요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 속에서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아까는 베드로의 주장이었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요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지금 이 어색한 이 변화의 주체를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질서를 재편해 가신 이 주체를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복귀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는 사도행전 14장 27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바울은요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새로운 질서의 재편과 이 변화의 주체를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확신하며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요 15장 4절에서도 그 계속 동일한 관점이 유지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변화의 핵심, 새로운 질서가 지금 막 재편되게 되는 이 핵심을 이들은 흔들림 없이 동일하게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역을 잘 감당한 결과라는 인식은 전혀 없어요. 모든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재편해가고 계시다라는 관점이 계속 견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재편될 것이라는 이 생각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코로나고요. 코로나에 아주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세계 질서 재편의 주체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코로나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계시는 절대적 주체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도 우리가 민감해야 하지만 세계 질서를 재편하시는 그 절대적 주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보다 더욱 민감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밖의 세상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모든 변화의 궁극적인 주체는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변화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 변화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질서 재편, 변화를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야고보가 결정적 의견을 진술하는 설교 장면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야고보의 그 설교의 핵심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14절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여기서 시므온은요,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한 것은 무엇이죠? 7절과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8절이 핵심이에요. 8절의 사건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고넬료와 가족들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요, 베드로가 경험한 그 사건을 지금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나요? 베드로나 바울이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이 철저하게 의도한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그 당시의 시대 정신과 그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도 보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구약의 말씀,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과 일치한 사건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된 것, 이러한 변화는 외부적인 다른 변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말씀의 성취라는 확신이에요. 야고보가요, 종교와 사회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이 논쟁이 있는 이 사건을 오직 말씀으로 묵상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재편하고 계신 새로운 질서가 이제 야고보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와 재편된 질서를 말씀의 성취로 확신한 야고보로부터 무엇이 나오나요? 아주 클리어한 솔루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야고보가 제시한 솔루션이 결국은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기라성 같은 인물이 아닌 이 야고보가 이러한 명쾌한 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로 그 재편된 질서와 변화와 그 사건들을 다양한 시대적 상황의 변수에 근거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 사건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이러한 야고보의 관점과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변화가 야기되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질서는 재편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경제, 외교, 군사적인 변수로 인해서 국가나 공동체나 개인의 삶, 직장과 사업에도 변화가 임할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요, 그런 외부적인 변수에 대한 분석과 묵상을 아주 많이 합니다. 경제 지표가 어떤지, 어느 분야가 유망한지, 우리 주변국과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는 어떤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수치화할 수 있고 명문화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에 우리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한 정보들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야고보처럼 새롭게 재편된 질서와 다양한 사건과 수많은 변화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라보고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롭게 재편된 질서와 변화를 경험했던 민족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야 하는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 나가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애굽의 방식과 시스템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 변화의 시기를 그들은 맞고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고 신명기 29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도 먹지 못하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볼 때 은혜로운 변화는 아닙니다. 아주 불편한 변화이고 그리고 불편한 새로운 질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불편한 변화가 싫으니, 불편한 그러한 새로운 질서가 싫으니 걸핏하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신명기 본문에 떡도 먹지도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한 그 불편한 상황과 불편한 새로운 광야의 질서를 은혜의 사건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먹을 수 있었던 떡은 광야에서 없었지만 결국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만나를 먹게 된 곳이 어디였나요? 광야의 새로운 질서에서 만나를 먹게 됐습니다. 포도주는 없었어요. 그러나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시는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새로운 질서, 그 불편한 광야에서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재편된 새로운 질서와 변화들, 표면적으로는 매우 불편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묵상해 보니 그것은 불편한 것이 아닌 은혜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와 방식으로 계속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요, 어색한 변화들을 실은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불가피한 변화를 우리는 맞이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묵상의 힘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묵상하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다양한 그 변화들을 해석해 내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구원의 사건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다고요.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바라보고 깨닫고 그 이후에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창세기 요셉은요, 자신이 형들에게 팔린 사건을 억울한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의 배신과 유대인의 계략으로 당한 억울한 죽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바라보시고 오히려 억울해 보이고 저주스러운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구속사의 질서를 재편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이미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그 변화의 범위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심지어 국가까지 굉장히 광범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가시적인 변수들에만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지금도 재편하고 계시고 변화의 물줄기를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시대를 바라보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 변화를 바라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랬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확인하며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우리 하심에서 많이 배우셔서 이제 떠올리시죠? 여호야김이라는 악한 왕의 그 강포,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신흥 강국으로 인해 재편된 국제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남유다에게는 너무 혹독한 변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소연합니다. 재편된 질서와 또 새로운 변화와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하박국이 결국에는 말씀으로 해석이 된 이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수많은 결핍과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 재편된 질서와 변화를 내가 직면하더라도 나는 오직 변함없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구원의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선언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외부적 상황이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편한 변화와 재편된 질서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믿고 모든 변화를, 모든 사건을, 모든 재편된 질서를 말씀으로 해석함을 통해 재편된 질서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선도해 나가시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